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6절로 46절까지 신약 4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희 매주 수요일은 원래 교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이고, 이제 교리 교육이 인간론까지 끝나고 구원론이 이제 다음 시작되게 되는데요. 제가 구원론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고난 주간이다 보니 이제 다음 주에 이제부터 교리 교육을 다시 시작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고난 주간에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또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죠.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 또한 동참하고 이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또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삶에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가신 예수님은 세 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같은 자리에서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리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직면한 고난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어떠한 의미를 들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9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끊임없는 거절과 때로는 그 예수님을 쫓아오는 많은 무리들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었지만 그 반대에 부딪히는 일들이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쫓아와 방해하던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가 귀신에 들렸다, 귀신을 의지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직전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도 무너지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조용히 나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와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곧 있으면 이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로써 자신을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야기, 예수님을 향한 여러 가지 말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 아버지여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여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언어이죠. 이 말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불안전과 불완전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곧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세상의 이런저런 말과 상황 가운데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공생애를 사는 3년의 기간 동안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들었다 놨다, 그리고 이런저런 말들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도 하고 곧 있으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반대적인 상황도에 직면하게 되죠. 이러한 여러 가지 말들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그 마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PPT 뜨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 이 말씀이,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평가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말, 이 음성, 이 하나님의 소리가 예수님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례받을 때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사 얼굴과 옷이 빛이 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산에서 변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양편에 등장하죠. 베드로는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있자, 머물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PPT 뜨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사랑받는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공생애 내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많은 거절, 때로는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 아니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음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세력 앞에 서게 되죠. 그 고난 앞에 직면할 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실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쫓아온 뒤 조용히 혼자 계실 때마다 그는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이 수많은 인파와 때 둘러싸여 있건 그렇지 않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셨다라고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명을 위한 자리 가운데에서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을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자신의 기도와 정체성 말입니다. 즉 사명을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겟세마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르죠. 신뢰의 관계 안에 이 잔을, 이 고난을, 이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라는 순종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이 순서 말입니다. 사랑,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오는 신뢰, 그 신뢰 가운데에서 이 고통에 대한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혹시나 거절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하여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사랑받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명을 먼저 붙들려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내 삶을 열심히 또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된 것 결코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더 잘해야지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랑을 잃은 순간 사명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미 사랑받고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의 거절 앞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반복적인 거절을 당하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오면 그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날아오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일지 몰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 몰라. 라고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절하하고 스스로의 평가를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곧 자기 파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기의 파괴, 즉 자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말들을 기울여서 자기 자신을 그곳에 내려놓게 하는 것들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자기 파괴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때에도 유다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해하려 올 때에도 분노함으로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때도 그 베드로의 부인 앞에 예수님은 그를 욕하거나 그를 비방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 베드로를 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픈 그 뜰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를 째려봤을 건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구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지금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3번을 나아가 기도하고, 누가복음에 오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쿨쿨 자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그 3번 올 때마다 피곤하여 자고 있죠. 저라면 당장에 엉덩이를 걷어찹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타이르듯, 때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듯 권면하시지만, 끝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피곤하여 쓰러져 있는 제자들에게 그만 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즉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지도, 때로는 누군가를 저주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이 모든 상황과 때로는 그 거절 앞에서, 고난 앞에서 지킬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로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하는데도 그 거절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거나 자신의 그 정체성에 혼란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거절 그 자체보다 거절을 내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이 나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반응해?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었지만 상대방의 그 무심한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수많은 이야기와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쥐어진 십자가의 길, 우리 각자에게 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월요일과 화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특세 때 설교하신 본문이죠. 완전한 고통과 완전한 어둠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놓여진 그 찰나에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겉으로는 버림받은 것 같지만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그 죽음보다 더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죽음을 뛰어넘고 그 사망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붙들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순간들, 때로는 고난 앞에 놓여져 있는 순간들 말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들 또한 묵상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느낌과 사실은 다르다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찾아오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느낌, 때로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과 사단은 그 고난과 역경, 때로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너는 그런 자가 아니야. 너는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야. 너는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 아니,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지기 마련이죠. 그래,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겠어. 아니, 구원받았는 것 확실한가? 라는 물음 앞에 늘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쏟곤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귀한 가르침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범죄함 가운데 놓여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직면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있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서 십자가도 끊을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 말입니다. 세상의 거절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외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거절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찾아와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 관계의 깨어짐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넘어 그 모든 세상의 죄를, 모든 세상의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내 아버지여 라고 한마디 외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신뢰, 그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맺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